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며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 지키겠다고 하신 그 나라를 다 그 땅을 멸망시키셨는지, 북이스라엘을 사실 멸망이라기보다는 그 땅에서 쫓아내셨는지 오늘 본문이 해석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와 예수 다 같은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는 참 거리가 먼 삶을 살았고 오히려 반어적으로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외교 정치적인 문제를 돌아보면서 또 그들이 무엇을 놓쳤는가에 대한 이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셨는가를 그 해석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수적 한국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잘 담아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죄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보수적 그 복음주의 교회들이 모인 그 로잔 언약 같은 경우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문제 이것만 이야기하다가 딱 하나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복음,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딱 하나 넣어놨는데 지금 이제 그 로잔 선언이 이제 한국 2024 서울 선언이 되면서 그것마저도 없애버렸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선택,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가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결국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곧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를 보여준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자기의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다른 땅으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검증해 가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먼저 이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대한 평가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과는 좀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해서 마치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그 마지막 왕은 좀 다른 사람인가 하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범죄하게 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했던 그 우상 숭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만 안 했지 딴 건 다 했다는 뜻이에요. 더 했다라는 거죠. 즉 성경은 우리 안에 사실 양자택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 양자택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느냐는 꼭 종교적인 문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나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하는 것이나 세상에서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다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호세아는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애굽이 힘이 강력해지는 것을 보면서 친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애굽의 그 친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자 아수르가 그 주변 세계에 대한 경고조로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수르 여러 지역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꼭 호세아 왕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세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호세아 왕의 문제만이 아니라 7절에서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을 해왔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신들이 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신의 일이고 이것도 신의 일이고 이것도 다른 신의 일이고 그 신들마다 그 일마다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택했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신들은 경외,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사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산에서 분향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종교적인 생활, 소위 말하는 신을 경외하는 종교적인 생활에는 아주 풍성했거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항상 이렇게 고개 숙이고 뭔가 이렇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산 아래 신상 딱 있으면 가지고 이게 왠지 거룩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남편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아이가 필요하니까 아기를 거기서 낳아온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닌데.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런데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집회로 모이고, 열심히 분향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고, 종교적인 생활하고, 또 여호와, 그 우상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종교적인 용어와 관습만 성경적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서 끌어오면, 그러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일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거 아니고 딴 거 선택해야 된다. 그거 아니고 아수르 선택하면 안 된다. 그거 아니고 애굽 선택하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이때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본질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잘 섬기고 있잖아요. 꼭 예루살렘에 가서만 제사 지내야 되나요? 저희 산 앞에서, 이 산당에서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말씀에 나오는 것도. 그런 일상의 선택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몰아낸 겁니다. 13절에서 보면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나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일상이 악했다라는 거죠. 굳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보수적 복음주의, 아까 로잔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은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말이 일상에 있는 어떤 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합교단의 총회장 이제 끝났지만, 임기가 끝났지만 그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도 분노라기보다는 이렇게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분이 여성도와 간음을 했잖아요. 그게 공개가 다 되고 유튜브에 뜨고 그분이 한 말들 다 뜨고 그랬는데도 그분이 나는 여전히 총회장이야 해야 돼라고 하면서 끝까지 총회 마지막 개회선언까지 올라오셨어요. 목사님들이 내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절대 그분 오면 총회 안 하겠다라고 거부하는데도 자기를 총회장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일상의 선택이 이게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선택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런데 그 교회는 그분 담임 목사님이라고 또 매어덕 줘가지고 또 그만두게 하고, 굉장히 이상한 일상의 선택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선택이 계속될수록 그건 어차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아니라 주변 세계 사람들이 옳다, 좋다라고 하는 법을 따르거나, 그 이방 사람의 규례가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왕들이 만들어 놓은 불의한 법을 따라서 그 땅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해서 너희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 떠나라.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을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예가 바로 그 땅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아합이 했던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포도원을 얻고자 사람들을 모함하면서까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실제 우리 삶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잘 살아갈 것인가,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관심이 없는 거죠. 또 다른 예는 희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시대에는 상위 1%가 전 국토의 99%를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희년법에 의하면 60년마다 모든 것이 리셋돼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에게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선택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 손에 들어온 재산은 내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천국 같은 나라를 원하셨는데, 그게 재산의 그 분배, 그 소유의 문제 때문에 그게 어그러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도 더 돈을 많이 벌려고 사람들은 고리대금업을 하고, 고리대금업의 이자가 살인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뭐 뉴스에 가끔 나오는 뭐 66%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1000% 가까이 되는 고리대금업이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되면 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아내나 딸을 잡아다가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선택들이 악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한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였습니다. 또 이때 선지자가 호세아거든요. 왕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게 주변 세계의 법이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창세기를 다시 보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그 사람이 원래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죽이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분노하고 파당을 나눠서 죽이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그런 일상의 선택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너무 악해서 안 되겠다, 그 땅에서 몰아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노하심이 극도에 찬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는 이 교회가 그런 사람을 살리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살게 하고 돕는 그런 천국이 되기를 바라신 것이고, 이런 교회들이 늘어날수록, 이 온 땅에 교회들이 가득할수록, 그런 교회들이 가득할수록 세상에 천국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충만하게 채우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만 받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선택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기도회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2025년 정책 세미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